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노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치유 사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보면 이미 저여 실패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래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는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맞죠?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장담을 못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좌절 속에 빠져 있어요. 특히 신자들이 너무 좌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도 나지만요. 성경 속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변화무쌍한 나를 붙잡으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시대가 그죠? 뭐 뉴스에는 뭐 전쟁 때문에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막 경계가 어떻게 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 너무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제는 뭐 내가 뭐 하겠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분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늙어서 희마리가 하나도 없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때서 이제 좀 알아듣나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바꿔주는 게 전도고 그게 바꿔주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요. 처음 부르자마자 이걸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걸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왜 불렀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헌금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힘도 없는 나보고 와서 교회 가서 뭐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죠? 이게 축복이잖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뭐가 이루어졌냔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전도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전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불렀냐? 귀신을 내어 쫓는 함께하기 위하면서 전도하며 이게 함께하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 나타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다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누구 힘으로 귀신을 내쫓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나약이 우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뭐 죄 지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 죄를 다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병 고치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불러놓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걸 왜 줬겠어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 생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치유 사역, 이제 우리 일부 공부가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뭘 치유하느냐 그랬어요. 병을 치유하는 건 의사 선생님도 하는 것이지만, 그죠? 우리가 영적인 치유,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 우리 유승환 장로님이 편찮으셔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할 수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번에는 마스크 끼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8월 달 정도는 못 넘기겠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미 8월 달에 장례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의사 말대로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니까. 이게 막 집안이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내가 아니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도 하는데 식구들까지 다 그런 분위기라. 성도님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 환자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끝났다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모세는 80세부터 시작됐어요. 지팡이 의지하면서도 다 할 일 다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저 30대 40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지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올라고 말라고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도 우리 고향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거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혼자 계시고 우리 지영만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찾냐 그랬더니
딴 데서 다 나이가 많다고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이게 70, 그 연세가 물어봤더니 연세가 지금 몇십 대입니까? 했더니 75세래요. 근데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요, 젊은 애들도 아르바이트 하려고 안 하는데 75세 어르신이 나보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젊습니까? 생각이. 그래서 참 우리 충청도는 좀 모든 게 느리지만 생각은 그래도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뭔가 있어야 돼요. 저는 현장에 가서 이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과 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역자들은 뭐 해야, 환자고 가족들이 다 뭐 해야 되느냐? 자신부터 치유, 자신. 우리 자신의 치유부터. 그죠? 여기부터 받아야 돼요. 자꾸 성도들이 어디에 속냐? 이 사단의 통로에 속아요. 이 통로인지도 몰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그러죠.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 놔두고 나를 왜 불렀냔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보면 완벽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만 불러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냔 말이죠. 어떻게 왜 불렀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사단의 통로가 뭐냐? 우리의 과거가 다 통로가 돼 있어. 과거가 통로가 돼 있어. 이게 우리 발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려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그런 사람을 왜 불렀겠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옛날 이걸 불러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저는 우리 집을 와도 그렇고 교회 가도 맨날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3개, 4개 막 갈라져 있고 어른들이 뭐 이런 일 하나 몰랐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무시무시하게 교회들이 힘들어요. 아, 이 교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경험을 하게 했구나. 이건 다 발판인데 여기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상처 이런 거죠. 상처. 또 상처도 나쁜 방향의 상처가 아니야. 거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상처 다 받았어. 부모, 선생님들, 그죠? 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회자들, 또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남편, 아내, 여기 다 상처야. 이웃과 상처면 나가면 되는데, 딴 데로 이사 가면 되는데, 이 상처는요, 거의 다 가까운 데서 상처받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살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배경, 이게 또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배경이에요. 세상에 가서도 이 배경 갖고 따지잖아.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뭐 돈이 얼마냐? 뭐 몇 평에 사냐? 배경. 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 이게 다 사단의 통로예요. 또 우리 원망, 그죠? 원망을 너무 또 많이 하죠, 그죠? 또 육신, 야심, 그죠? 욕심, 그죠? 욕심 이건 또 끝이 없어, 욕심, 그죠? 저 정도면 될 텐데 말이죠.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막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그 정도 고위직 생활을 했으면 살만할 텐데 말이죠. 또 자기들끼리 뭐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막 공공기관 해가지고 막 그러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욕심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또 중요한 건 뭐냐? 7번째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건데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도와줘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어떻게 혼자 합니까? 천지를 봐도 우리는 도움과 함께 살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완전히 나의 발판이 되고 이게 사역의 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 빼버리면 이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발판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발판. 나의 발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적에 살았어요.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역의 길이요 응답의 문이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이런 문제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 사역의 문이 사역의 길이에요. 사역.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큰 길입니다. 또 이게 또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실패가 축복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냐. 그러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뭐냐?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 이게 다 이제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 그죠? 우리를 다 준비시켰어. 사실은 이런 걸로. 근데 이걸 눈 못 열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게 막 우리에게 큰 발판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보고 목사님 자기가 이제 선교로 나가고 목사 후임자를 뽑는다. 후임자 좀 소개해 달라는 거. 그래서 뭐 성도가 몇 명 있냐 했더니 말을 낳는 것 보니까 성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윤인석 목사를 이제 소개했어요. 오늘 가서 만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오실라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안에 사람 살 수 있는 것도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을 내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 우리 윤 목사는 완전히 이 사람이거든.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계산 자체가 안 해, 그냥. 그래서 완전 밑바닥에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 박 목사 우리 박상도 목사 교회 다시 부목으로 들어가라 해도 목사님 이제 자기는 들어갔더니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거기 가봐라 했더니 오늘 가본다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뭐 살레비가 얼마냐 뭐냐 환경이 뭐냐 집 주냐 뭐 주냐 다 따질 건데 그 사람은 따질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이제 전도만 하면 되잖아요. 다 이게 영광 돌릴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축복의 계획을,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숨겨진 축복을 찾는 기름길이에요. 오늘 자신이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가서 막 교회 나오라 이런 전도하지 말고 그 상대방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냥 그래도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미리 불렀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환경을 치유해 줘야 돼요. 우리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45절 그랬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45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 스스로 막 늘 분쟁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있죠. 분쟁이라니까 막 두 사람이 싸우는 것만 분쟁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
내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내게 육신도 있다니까. 그래서 둘이 싸운다니까. 막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자꾸 처음에는 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이 복음 전하러 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완전 전도사가요. 아무것도 없어.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야 돼.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좀 줄 줄 알았더니 돈 100만 원 주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갖고. 전도사로 오라는데. 근데 막 저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뭐 전사님 빨리 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집을 알아보게 오라고. 그 대전에서 원주까지 가는 건데 거기서 막 얼마나 집중기 되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큰 집을 좀 갖다 살림을 넣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작은 집 달라고. 그런 기도는 그렇게 쉽게 빨리 들은 줄 난 몰랐거든. 가보니까 막 진짜 집 방 한 칸 주더라고. 그리고 뭐 부엌이 없어서 비누로 친 집을 주고 막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손붙잡고 뭐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얻어주는 집사님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를 몰라. 우선 우리 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하고 돈이 없어서 집을 이것밖에 안 줬으면 미안하다는데 막 난 속으로 막 겉으로 괜찮다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을 갖다 놓으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책임 안 하니까 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옆집 권사님네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막 온 천지 교인들이 막 우리 전사님 집을 이런 걸 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막 와서 막 고연히 자기들을 위로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거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 뜻이 없이 출발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은 걸 누가 줘가지고 했다 그러면 저는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 지금 생각하면 할렐루야를 막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뽀뽀 한번 해드려야 돼.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막 얼마나 스스로 분쟁하는지 막. 그렇게 해놓고 또 나가면 분쟁이셔. 응?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맨날 복음 전하는데도 이게 뭐냐고.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바로 이걸 일으키는 존재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상대방을 볼 때 그걸 봐야 돼. 이 사람 두 가지를 싸운다니까 막. 질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두 개 같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앞섰네, 뭐가 주도권을 잡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얘기하느냐?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막.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잘못된 거 고쳐놨는데 아주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나쁜 놈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보고 그걸 자기가 차지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응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또 이 가족들의 신앙, 그죠? 가족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려고 우리 가족에게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치유돼야 돼요.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정, 가문의 우상. 그죠?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 문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걸 빨리 바꿔라. 치유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니까 불신, 부정적인 생각, 사상, 학문 막 이런 거. 특히 우리 막 이 생각 속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거.
이걸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다니까, 습관적으로. 염려도 막 습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막 자기가 신앙고백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에게 막 결혼해도 자식이 자녀가 없어서 그걸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자녀 달라고. 자녀가 주니까 막 이게 텔레비에 막 누가 군인 가서 막 문제가 있는 거 보면 막 얘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되려나 염려가 된대. 요즘 계속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거 막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헤어질 생각을 막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자녀가 몇 살인데 그러냐? 3살밖에 안 먹었는데. 3살밖에 안 먹었는데 군대 갈 염려, 결혼해가지고 사는 염려 천지라. 특히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이 염려가 너무 많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 충만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염려할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충만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볼 때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우상, 그렇죠? 집안의 우상 이것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집안에 무슨 우상이 많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식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 다 그 우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 집에 가보면요, 거기다 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도 목회할 때는 강원도가 얼마나 산이 좋고 막 나무가 좋고 막 돌이 좋잖아요. 그런 거 막 분재 같은 거 예쁘게 많이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다 써놨다. 방에다 다 진열하고 써놨다니까. 건들지 말라고. 어떤 집은 노골적으로 건드리면 죽는다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집이 저 나무 키우라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냐.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쉬고 애들이 떠들고 그게 집이지. 분재를 위해서 집이 있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거 다 치워라 좀. 남 주고 빨리빨리 줘라. 뭐 때문에 그걸 모셔나가고 몇백만 원 무슨 몇백만 원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응? 나중에 죽으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공짜로 줄 건데 그 몇백만 원을 위안받고 막 다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려라 그냥 우상 같죠. 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집이 뭡니까 그러죠? 또 내 안의 우상이에요. 내 안의 우상, 그죠? 자, 이것도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죠?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만들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가. 내 안의 우상 다 바꿔라. 이걸 바꾸면요 틀림없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면 응답이라니까 뭐 환경이 확 바뀌고 뭐가 팍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매사가 뭐 나오는 게 이거 나와요. 천지가 감사거리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천국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사가 감사해요. 나보고 가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자로 쓰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가서 돈 주고 사오지 이걸 내가 만들어 쓰라고 하면 그 돈 주면 그거 갖고 사오지 이렇게 못 만든다니까. 이거 내가 투자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보고 가서 매일 가가지고 쌀농사 져가지고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면 하겠냐고 막 이게. 자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같은 데 가서 막 할머니들이 파는 거예요. 절대로 비싸다고 안 해. 그냥 줘.
그걸 노인 양반들이 뜯어가지고 그걸 500원 걸 300원만 깎자. 자기가 가서 뜯어보세요. 이마 다 뺏겨지지. 안 돼요. 천재가. 내 현장이 천국이 돼버려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역사가 온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축복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부터, 그죠?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사도행전 16장 오늘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놓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 증표를 내놓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 누디아 집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감옥에 가서 다 전도하고, 그죠? 다 살려놓고 마지막에 자기 시민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민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감옥에 넣으면 안 돼. 꼼짝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시민권을 딱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려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말이지. 그렇게 핍박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이게.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 희생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그걸 감옥으로 본 게 아니라 여기 선교 센터로 봤다니까요. 내 현장이 천국으로 보여야 그 응답이 시작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오늘 세 번째 응답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팀들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흑인, 노예 이런 사람들과 절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합니까? 독일에서 옛날에 올림픽 하는데 저 아랍 사람들이 테러를 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선수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테러 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슬람 사람들 한 200 몇 명을 빨리 석방해라. 그럼 내가 이들 조건이 이걸 풀어줄게.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총리가 여자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너 안 된다. 우리 백성이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들어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요, 저 아프리카에다가 그 비행기를, 이스라엘 탄 비행기를 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딱 갖다 놨는데 이스라엘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죠? 그걸 한 번 다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싹 폭파를 시켜버려. 못 쫓아오게. 그 감옥 갇혀 있는 사람 다 구출해가지고 안전하게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하고 이게 연합이 안 돼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세요. 헬롯의 젖대인, 마나인, 그죠? 구브로인,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박수무당과 총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현장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라보면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거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만 대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디아 한 사람이 막 복음 가지고 딱 세워지니까 간수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나 버려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거기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저 에베소 현장에 우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성령의 바람이 역사해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을 다 뜯어가지고 왔는데 은이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으로 보면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역사가 시작돼요. 여기서 봤어요. 내가 내 자신을 완전 복음화시켜버렸어요. 내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죠? 그 능력으로 봐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결론입니다.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 문제는요, 문제가 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냐? 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육신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갱신하는 기회다 그래서 갱신. 나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를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다. 세 번째는, 그죠? 위기가 왔어요. 또 살다 보면 많은 이렇게 이 시대 같은 위기 같은 게 와요. 그죠? 여기에 일때는 거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거든요. 오늘 치유 사역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거의 뭐라고 하느냐?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막말로 참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그죠?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우리 자신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내 눈이 안경이 지금 무슨 빨간 안경 썼냐, 검은 안경 썼냐, 하얀 안경 썼냐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본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경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려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사실적인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를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기에 이 응답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위기라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의 세력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치유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